저와 여러분은 이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 얻게 된 것을 성경은 율법 이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 표현을 썼죠. 그죠? 바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의는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할 때 율법의 의가 됩니다. 그죠? 행하는 자라야 율법의 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야말로 율법적 생각입니다. 율법적 생각입니다.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우리가 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신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비주의로 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그 태도죠. 그런데 완벽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처럼 이렇게 율법주의로 빠져가게 되면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도리어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난주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한 말씀과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 율법의 원리가 뭔지 하는 것들을 되새겨 봐야 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한 수 높게 사셨죠. 웃음으로 때우고 지나가시고 고개를 숙이는 분도 계시고 그랬을 줄로 믿고, 일단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동료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무로 행하는 그런 의가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대답을 꼭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 하는 말은 뭡니까?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거죠.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제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번제라는 것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번제인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 번제가 존재하는가 하면은 악한 의도 없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죠? 또 실수로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잘 못하게 된다든지,
또 잘하려고 하는데 연약해서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예요. 속죄제 이야기. 번제는 이제 부정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번제에 해당하는 거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속죄제에 대한 것. 속죄제는 이제 악한 의도 없이 지은 죄에 대한 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피가 꼭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라는 것이 있는데, 속건제는 영어로 guilt라고 하니까 그거를 보면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죄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속건제를 2급 속죄제다, 그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속건제는 이제 성물에 대한 침해,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침해를 했다든지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지은 것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이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속건제에 있어서는 보상이라는 것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에 드리는 제물은 항상 흠 없는 수양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화목제니까, 화목제는 뭐 이름만 들어도 잘 알겠죠? 다른 표현으로는 평안제 혹은 속은제. 그래서 죄를 없이 해야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 자리에서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죄 문제가 처리돼야 샬롬이 나한테 임한다. 죄 문제가 처리돼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이런 것과 다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적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제, 또 서원할 때 드리는 서원제, 또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드리는 낙헌제, 이런 것들이 다 화목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전제적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청결이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성찬과 이걸 연결시키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혹은 선물을 드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그 선한 뜻을 굳게 지키고자 노력하는, 다짐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게 신앙의 충성을 표현하는 제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제사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죄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피가 이제 생명을 우리가 좌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항상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구름이 끼어 있으면, 가려져 있으면 샬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했죠? 제사로 언약한 백성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러면 이 중에 한 90%는 교회 안 나오겠죠.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예배는 성도와 떨어질 수 없는 삶 자체인 것이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일 뿐 아니라 또 은혜 받은 자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기억이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안 나게 하시면 좋은데 꼭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겠냐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형제 간의 트러블이 일어났던 것들이 평상시에 잘 잊어먹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이 문득 생각나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알려주시는 것만 회개하려고 해도 바쁘거든요. 바쁘니까 안 알려주는 것까지 알려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대신에 알려줄 때는 그냥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렇게 바로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다가도 형제와의 관계가 꼬여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그것을 해결하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가시네요. 여러분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포인트는 예배 드리다 생각나면 갔다가 오라 그 말은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포인트가 중요한데, 99마리 이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 포인트를 잘 캐치하지 못하면은 삐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뭐냐? 우리 쟤만 못하냐? 저 바깥에서 저게 웅덩이에 빠져갖고 있는 쟤보다 우리가 못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포인트를 못 맞추면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가 뭡니까? 그러니까 형제와 우애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과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어? 하나도 연관이 없는 거였잖아요, 사실. 여러분 중에 안 만나는 형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뭐 말씀 잘 들으시고 아니 귀를 막으시든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형제 우애를 해치는 것 세 가지를 오늘 소개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화내는 것. 둘째는 바보 취급하는 것. 셋째는 미련 곰탱이라고 합니다. 미련 곰탱이 취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형제 관계를 금가게 만든다. 여러분, 화를 어떤 때 냅니까? 여러분, 이 형제라고 할 때 꼭 그 형제 자매만 생각하지 말고 부부 사이에도 해당될 수가 있고, 그죠? 또 부모 자식 사이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화를 내죠? 제일 우리가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우리가 화내기도 하고, 또 답답해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엉뚱짓을 하니까 답답해서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미워서 화도 내잖아요. 미워서 화도 내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사랑할 때도 우리가 화내잖아요. 근데 심지어 사랑해서 화내는 것도 안 좋다는 거죠.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언제 화를 내죠, 여러분? 사랑함으로 화낼 때가 어떤 때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신랑이 밖에 나가서 줄줄 흘리고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몇 번 이야기도 안 되면 성질을 내는데, 그래가지고 바뀐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 다른 이유는 말고 좋은 의미로 화를 낸 것이 좋은 열매로 맺은 거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라.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한다. 야, 그것도 못하냐 바보야. 이런 이야기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바보라 말할 때는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야 소리를 듣는 바보는 우리 집사람 말은 화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바보가 바보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바보 아닌 사람은 야 바보야 그래도 화가 안 나는데 그래서 바보한테는 진짜 바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말이 되나요? 바보 아닌 사람은 바보라고 해도 별로 마음에 상처가 안 되는데 진짜 바보는 바보라고 하면 상처가 된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든지 바보 취급을 하고 무시를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힘든다는 이야기죠. 관계가 비틀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련 곰탱이라고 하는 낙인 찍는 거잖아요. 좀 더 심하면은 제가 내 동생이라는 것이 부끄러워. 제가 내 오빠라는 것이 혐오스러워.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럼 그런 취급을 받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는 증상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 않으면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이 뚱딴지처럼 살인과 견주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인을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율법을 너희들이 들었으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6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사람을 죽이면 내가 너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러니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야.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요즘 이렇게 묻지마 막 살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만일 우리가 고의로가 아니더라도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게 하면 어때요? 우리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서 받아서 죽었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나랑 엮여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죄인처럼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고개를 꼿꼿이 들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형제, 우애, 해치는 것 역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중요한 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의도는 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이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할 때 그 의도가 뭔지를 살펴야 된다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죄의식 없이 사람 안 죽였다고 룰루랄라 잘 사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너 죄인이라는 것을 가슴속에 딱 새겨주기 위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지는 않겠죠. 그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가 살아가면서
꼬여있는 그 인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러 나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먼저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여인들은 후회함이 없다. 우리 큰 형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큰 처형이 지금 한 40년 같이 사신 것 같은데, 아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34년 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 사람으로부터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인은 변교함이 없고 하나님처럼 후회함이 없어요. 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알죠? 우리가 잘못. 여인은 잘못한 게 없고, 여인은 그냥 그랬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은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 하니까 항상 우리가 잘못했다 하니까 하나님이 기억나게 안 하시면 좋은데 꼭 기억나게 하시면 처리를 하라는 게 묵살시키지 말고 묵살을 자꾸 하다 보면 무뎌지게 됩니다. 저도 지금 30년 훈육을 하다가 이제 훈육이 안 돼서 포기했다 했잖아요. 제가 이제 훈육을 안 하는데 그래도 희망을 좀 걸고 이제 냄비 태우는 거 이렇게 좀 이야기하다가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자꾸 이야기해도 안 바뀌니까. 이야기하는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태웠으면 버리면 되고 새로 사놓으면 되고, 그죠? 불나면 또 뭐 보험 받으면 되고 이렇게 편안하게. 근데 성령님은 어떨까 저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한 30년 하고 나니까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바른 것이 뭔지 옳은 것이 뭔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무시하면, 아마 묵상에서 성령이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처럼 그냥 30년 하고는 안 하실까? 아니면 그래도 계속 하실까?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인 맞은 자처럼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인간관계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와 수고를 면제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이렇게 엮이게 꼬이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수고가 없다면은 우리가 섬기는 이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엑스티키스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려고 수고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살 것 같으면 안 보면 되니까. 근데 더불어 살 것 같으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항상 용서해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남자들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거 아시죠? 항상 우리가. 왜? 아내는 실수가 없으니까. 아내는 후회가 없으니까. 용서해 주는 것도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하러 형제를 찾아가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신앙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우리가 사실 용서를 구하러 나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창피하잖아요. 하물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될 때 용서를 구하러 나아가는 것은 더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가 수준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가 잘했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러 나아가는 거죠. 손을 먼저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과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신앙적인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 자체가 사람이 하나님이 된 인본주의 사회로 시작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신본주의로 가야만 진정한 휴머니즘이 될 수 있다. 죄된 인간이 왕이 되어서 사회를 움직여 나갈 때 그 사회가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갈 때, 그때 정말 인간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지만은 사람들에게서 완성된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용서는 상대방이 변화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그 말씀이죠. 오늘 형제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가리키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주 안에서 형제에게까지 확대가 되어집니다. 제가 그 형제에 대한 말씀을 다 더 하지는 않겠지만 성경에 보면 형제 사이에 해야 될 명령들이 여러 나옵니다. 어떻게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또 형제를 어떻게 take 보살피고 돌보라. 또 형제를 섬겨라. 또 형제들끼리 서로 짐을 지라. 또 형제에게 먼저 선을 행하라. 또 오늘 말씀처럼 형제에게 화해하고 형제를 용서하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마음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과 더불어 살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사람과 어떻게 잘 더불어 사느냐 하는 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먼저 내가 용서를 구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나와 엮여있는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